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새는 여행이 흔해졌는데 여행하려면 약간이라도 영어를 잘 해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하고 정보를 취하고 공부를 차원 높게 하려고 해도 영어가 필요하고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를 잘하려면 영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문화에서는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꿈날 같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가진 재능과 수위와 시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처럼 사명을 따라 살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겨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진하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볼 것입니다. 19세기에 제임스 캘버트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태평양 피지 제도의 식인종들을 위해 선교하려고 할 때 배가 피지 제도에 도착하려고 하자 선장이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 야만인들이 가면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시죠. 그때 칼버트는 선교사님은 말했습니다. 선장님,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했기에 79세까지 살면서 피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두려운 이야기가 들릴 때 두려움에 빠지면 자기 가능성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이야기를 들리면 조심하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며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결국 목표도 이루고 인생도 보람있게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목표가 가치 있는 영원한 목표라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체포될 것을 예감했지만 그냥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교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교의 사명자입니까? 먼저는 고난 중에도 참고 섬기는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교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들리지 않고 대신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드로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소로 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배를 타고 가게 하고 바울은 혼자서 걸어서 갑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의 거리인데 그 길을 혼자서 갑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늘 누군가와 함께 했습니다. 혼자서 사역하지 않고 동역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입니다. 바울이 왜 일부러 혼자 걸어갔습니까?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깊은 묵상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서 맞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쉼들림 없이 틈 없이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일이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일에 취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가지면서 교제를 깊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용한 곳은
조용한 곳,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이전에 도착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늘 바쁘고 주님을 위해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늘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본문 17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19절 다시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이 참는 것으로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겸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방인 사도로서 복음 확증에 쏟아부은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오로지 복음 확장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수많은 기적이 쏟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본문 19절 말씀처럼 그에게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환경과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속으로는 환경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내일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일도 중시하지만 현실도 중시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막연한 꿈과 허영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믿음과 현실을 내 책임으로 생각하는 겸손과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용기를 주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처럼 현실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역경 중에도 급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겸손한 선교 사명을 가질 때 하나님은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는다면 세상 축복에만 너무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보다 우리의 변화에 더 관심이 있고 육적인 안락보다 영적인 완전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흥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과 소유를 취해 가셔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어떤 조치에도 아멘 하면서 절대 순종하면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의탁할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나타나셔서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함께 해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선교 사명을 위해 드리고 나누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십자가도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눈 것 이상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진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를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반도체나 영화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땅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의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는 삶처럼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때 진리도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좋다는 증거는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영혼 구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축복만 원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외면하면 오히려 축복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과 성경의 축복을 주십니다. 마귀는 사력을 다해 선교할 때 우리도 힘써 선교하고 또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면 어떻게 형제를 실족시킵니까? 항상 형제들에게 좋은 말과 희망의 말을 많이 해주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상도 긍정적인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성도는 더욱 긍정적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임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는 선교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살지 않고 주님께 매여 살았습니다. 그처럼 주님께 매여 살 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매여 사는 것은 곤욕이고 그 결말은 항상 불행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모습에 너무 신경 쓰는 선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마음이 추하면 오히려 환멸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은 그리 대단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추구하는 인본적인 신앙을 버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만 얻으려고 하면 곧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브라질 단기 선교를 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원주민 사역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3시간 기도, 점심에 3시간 기도, 저녁에 3시간 기도 늘 이것만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원주민이 부른 겁니다. 저를 불러서 모터 하나가 고장났어요. 여물 쓰는 기계 모터가 고장나서 여물이 안 쓸리니까 저를 불러서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전기 회로가 잘못돼가지고 모터가 안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기 회로를 바꿔서 딱 하고 시범을 보여주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금방 고칠 것을 왜 우리는 지금까지 못 쓰고 못 고쳤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브라질 원주민에서 정말 원주민들과 말도 안 통하고 그렇게 힘들 때 제가 한 것이 고작 하나님 앞에 매 식사 시간마다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면 땅 파서 채소 씨 심는 거 알려주는 거 요거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너는 영적 의사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해서 어떻게 영적 의사가 될 수 있느냐? 너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10년을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밤낮 잠을 안 자고 해도 전문의를 딸까 말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영적 의사라는 일을 한다고 하는, 제 표현으로 말하면 놈이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않고 여기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서 3개월 단기석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브라질에 가서 땅을 묻겠다는 각오로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음성을 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신학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신대원을 가고 또 공부를 해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 자기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10년 이상 자기 할 거, 먹을 거, 자기 시간 가질 거 다 포기하고 잠을 안 자면서까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베트남 비전 트립이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준비한다고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아이들과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거 내년으로 미루어야 할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결국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잘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감동의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부채춤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생명을 좀 버리면서까지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뚜렷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힘든 일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영혼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사명을 향해 달려가면,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사명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항상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